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시편 103편 시편 3편 말씀으로 주마병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너희 일어나 너를 시기가 많은 사람이 너를 대적하여 나가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사실이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노라. 내가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배웠으나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입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214장 1절 찬송으로 음악 주님의 찬송을 드립니다. 214장 1절 날
우리가 기뻐하는 금식은 병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린하는 빈민을 집에 드리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들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인자에게 내 심정이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기뻐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뼈를 부어하게 하리니 너는 물든 우산 같겠고 우리 무너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아멘.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와 역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살아가신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주고 그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은 때때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하고 주님의 곁을 때가 곁을 떠날 때가 많은지 이 시간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되 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 고백하고 우리의 정결함과 성결함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을 와주시기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가신 아름답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실현되게 더 주시는 날 우리 허락받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올라갔지 놀라운 예배할 수 있는 을 통해 예배케 하심을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사모하며 온전히 주님께 영광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주님과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그런 날들이 또한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에 내 생각으로 달려갔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인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는 저희가 성결함과 정결함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침에 사랑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사랑 백성들이 성결함과 성결함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셔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 하나님 저희가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이 예배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38장 찬송합니다. 찬송한 뒤에 우리 예수 이방이여
좋은 분이라 모셔서 오신 분들이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어제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 해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살던 친구가 15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4사람 정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화 연락은 다 돼서 15분이 다 오실 줄 알았는데 9분만 참석을 했어요. 그 중에서 50년 전에 만났던 친구 한 분, 40년 전에 만났던 친구, 30년 전에 만났던 친구, 이러한 분들이 오셔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우리 마을을 내가 자랑하고 우리 교회를 참 사는 공단을 통해서 3분의 1 정도 마을이 잘려졌는데 고향을 잊지 않고 방문했다는 게 기쁘고 즐겁고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더 나아가서 앞으로 마을을 힘써 일할 것을 내가 여기서 맹세하고 교일도 열심히 하겠지만 잘 해보겠다 각오를 많이 가졌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라 믿습니다. 믿고 순종으로 나갈 때 다 이루어지시라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하는 자를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는 시간, 복된 시간, 행복한 시간,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배울 재단 위에 우리 하나님 뜻이께서서 세우셨사오니 이제까지도 지켜주셨지만 앞으로 더 큰 일을 행하고 선한 곳에 달려가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사랑으로 던지켜 주옵소서. 이곳 같은 곳에 이곳에 성전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귀한 복된 마을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믿습니다. 전도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전도하기가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돌리며 이 마을이 희망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늘 승리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을이 전도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못할 일이 없으시리라 믿습니다. 전도가 되어지고 이루어지며 이 자리가 차고 넘친 그 큰 믿음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말미암아 또 참석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루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마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루속히 나으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기쁨과 감사 속에 즐거움으로 행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또한 이 시간 여러 성도들 올 한 해 출발하고 있습니다. 목적과 계획과 설계와 완공에 이르시는 하나님, 사람이 계획을 이룰지라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출발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디디고 나갈 때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시간 말씀 들려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이 시간 복을 받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전주를 위해 신방위원으로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계획 할 때마다 이루시고 전도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너와 내가 다 복을 받는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전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전도해서 복을 받는 역사가 있으리라 믿고 기도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6절 말씀 열시겠습니다. 여러 날에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다만 아니라 우리 생명으로 타협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한국과 바울을 인하여 강하고 떠나 아무쪼록 베덱스에 가서 겨울심에 당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덱스를 후라 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룰 줄 알고 낯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성곽으로부터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바로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돌을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감기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시신을 받아 이튿날 사람들이 지수를 바다에 풀어버리고 밝게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열날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경험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하나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내게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갈사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해야 하는 것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손에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자, 50장 2절 단수하시면서 말씀을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집사님은 수권상 같은 11도 드렸습니다. 정상섭이 연수권상 같은 11도 드렸고 이동철 장로님 강남 수권상 같은 11도 드렸습니다. 우리 정선화 집사님 11도 드렸고 한승민 이혜은 집사님 같은 11도 드렸습니다. 김남 지도 전성물상 같은 감사함 사랑스 감사함 이동학 장로님 수권상 같은 감사함 주보교 권사님 감사함 이동철 장로님 강남 수권상 같은 박진자 집사님 감사합니다. 김순자 집사님 감사합니다. 김성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김윤호 이익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동자 이문수 권사님 감사합니다. 박진자 집사님, 권순주 집사님, 정선우 집사님, 김정훈 성도님, 김서영 성도님, 김지웅 성도님, 한승민 예수사님, 선경 이보라 성도님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주정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 기쁨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더없이 좋은 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이렇게 하시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충성과 헌신,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 주심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려줄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정 위에 속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통의 복을 누리며 모자람 없도록 은혜로 사랑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시대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저희들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들어서 계속해서 세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을 뜻하는 건 변화된 사람을 뜻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변화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는 반드시 아름답게 변하는 변화가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니까 이제까지 살던 모습과는 전혀 다르지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데 그 삶을 보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변화는 차라리 없는 게 낫죠. 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나을까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복음으로 변화되기 전 바울 사도의 모습은 한마디로 도무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었죠. 아니 복음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만나면 안 되는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합니다. 복음이 그를 변화시키죠. 오늘 바울 사도는 다메섹 떡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삶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위한다 하였지만 그 길이 잘못된 것을 돌이켜 이제 바른 길로 돌아서 이제까지 박해하고 공격하던 그리스도를 이제는 오히려 전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음에도 두려워하거나 아끼지 않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제까지 지내고 있던 모든 삶의 모습을 바꾸고 진정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바울 사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를 존경하고 그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복음으로 새로워진 사람의 삶은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복음을 감당하며 충성할 때에 때에 따라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의 날들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새 사람은 반드시 그 고난의 날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도들에게 늘 복음으로 인한 고난의 날들이 뒤따라 다녔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은 그 고난의 날, 그 시험에 그 두렵고 떨리는 날들을 복음으로 지켜내고 아름답고 멋진 승리를 이루었다라는 것. 오늘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다가온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어떤 한 부분이 되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주님의 사도의 고백은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위익이라는 것. 이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서 승리의 날을 살아갈 수 있으므로 오히려 감사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하기 원한다는 거죠. 누구나 원하는 성공하는 삶. 분명 그 성공은 우리에게도 분명한 목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사람들이 소망하는 만큼 성공이라는 것이 쉽게 내게 다가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환난의 날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삶의 고난이나 환난은 생각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오히려 전세가 변하여 승리를 주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복음을 전하러 로마를 향해 가는 바울 사도에게 닥친 고난 속에서 그가 보여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고 멋진 주님의 제자다운 귀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설령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날을 말씀의 열매, 즉 내 소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봅시다. 고난을 승리로 바꾸자. 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교회는 날마다 그 나라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가운데에 바울 사도의 역할은 참으로 크고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세워진 많은 교회들, 특히 이방 민족들을 향한 복음을 전파하는 그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그 영역을 세계로 넓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세워진 아시아의 교회들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돕는 동역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진정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데, 하지만 아직 바울 사도가 이루지 못한 것은 그동안 그토록 소원하던 로마, 로마를 가는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가 그토록 소원하던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 길이라 사건들이 증거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가 로마를 향하는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 영광을 얻으러 가는 길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을 향하는 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던 당시 상황은 이스라엘이나 근동 아시아 지역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로마의 법에 어긋난 것이 되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이 바로 로마를 향하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임한 이 죄인의 길을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주셨다라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로마를 향하는 그를 바라보면서 걱정했어요. 이제 로마를 향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위로했던 거예요. 정작 바울 사도 본인은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좋은 로마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회로 삼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증거되고 있는 대로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를 태우고 로마를 향하던 배가 그만 풍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오늘 바울에게 닥친 삶의 날들이 고난의 날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로 인하여 죄인이 되었고 로마로 압송을 받아가는 길에 또 풍랑을 맞아서 이제 배가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급한 날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그는 이런 고난의 날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소원하던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주의 날로 받아서 감사하면서 오히려 이런 고난의 날을 하나님께 다가서는 기회로 삼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고난을 경험하지 않는 그런 거죠. 나는 자진해서 고난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제발 소원이니까 좀 고난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 손 없죠. 나는 고난이 한 번도 안 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손 빨리 들어봐요. 그러니까 네? 지나갔어요. 지나가버렸다고? 내가 지금 지나간 걸 물어봐요? 앞에 걸 물어봐요? 앞에 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나는 고난이 한 번도 안 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어이. 요즘 말이 좀 많아진 것 같지? 한갑됐다 이 말이야. 한갑 지났지? 한갑 지났다 이 말이지. 누구나 소원하는 겁니다.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다. 고난이 안 오면 그게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이겠습니까? 하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를 이룰 수 있다면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다. 그러니 중요한 게 뭐예요? 고난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있다. 그래서 지금 내게 닥친 고난의 날을 내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날을 향한 기회의 날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기는커녕 원망과 한숨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날이 더없이 힘들고 고통의 날이 되는 것. 따라서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고난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 수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가신 참 승리를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설령 고난의 날이 임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따라서 봅시다. 고난의 날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자.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를 태우고 로마를 향해야 되는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 출발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사람들에게 안 갔으면 좋겠다. 이따 가자. 그래. 이따 가자. 지금 가게 되면 피해를 볼 것이다. 예언을 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권하는 권면을 무시하고 추락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풍랑을 만나서 배가 부서지기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풍랑 가운데 배가 부서지면 어떻게 되죠? 100명 중에 99명은 죽고 1명은 생방불명돼. 그러겠죠. 그런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그냥 배경 삼아서 출발합니다. 바울 사도 예언처럼 그만 이제 배가 부서지기 직전에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바울 사도를 보니까 그 속에서 침착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오늘 말씀이 그것을 그대로 증명하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이 막마다 없어졌더라. 풍랑 속에서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어떻게 누구에게 구원받을까 이런 소망도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먹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이제 너희에게 원하는 게 이제 아니시라는 겁니다. 너희 중 아무에게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고 오직 배만 버릴 것이라. 그런데 이게 뭐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째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뭐라고요?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 바울 사도는 풍랑 속에서 자신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즉 그가 고난의 날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지혜를 발휘하고 있더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는요, 고난의 날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또 나아가 이를 통해서 진정한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고난의 날을 통해서 성도에게 다가오시고 이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우리가 고난의 날을 어떻게 지내는가는 참으로 중요한 승리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펼치시고자 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런 사실을 근거로 해서 모든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다르게 감당하고 있더라.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위로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괴로워하며 슬퍼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난의 날에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담대한데 오히려 강하게 고난을 향해 달려가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가 오히려 고난을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무너지게 된다면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에게 고난의 날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 그리고 이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고난의 날에 오히려 성장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봅시다. 고난의 날에 오히려 성공하자. 아니, 성장하자.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한번 아프면 그렇죠? 죄송합니다. 어른들을 한 번씩 아프면 이게 거꾸로 됐으면 거꾸로 돼도 그러네. 거꾸로 돼도 그렇습니다만 아이들은 한 번 아플 때마다 크잖아요. 감기 한번 앓고 나면 뭐 안전지 타결도 앉기도 하고 뭐 조금 뭐 열 한번 올라갔다 내려가면 이제 걸어다니기 뭐 말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좀 아프고 나면 말을 하기도 하고.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통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주님 요즘에 무릎이 아프다고. 그게요? 무릎이 아프다고. 괜찮아? 괜찮아졌어요. 더 아파야 피가 더 클 텐데. 피가 끓려니까 무릎이 아프고 발목이 아픈 거죠. 성장한다는 건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으면 담대하게 맞서 싸우라는 말도 있는데, 말은 내게 닥쳐온 일들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어야 된다. 즉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 즉 고난과 같이 당하기 싫은 일이 내게 닥칠 때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없어 겪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 싸운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을 만한 것. 여러분, 우리가 혹간 다가오는 고난을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얼마든지 고난의 날을 승리의 날로 바꿀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날을
뭘로 삼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합니다.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아멘. 모든 사람들이 풍랑 속에서 이제는 구원이 영향마다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제 우리는 뭐밖에 없어. 그냥 배가 부서지면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던져버리고 가구도 다 던져버리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앞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들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그걸 누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아직 읽진 않았습니다만 바울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뿐만이 아니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고난의 날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다가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속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시대적인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다고 말을 합니까? 얼마나 힘들다고 말합니까?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어쩌면 그렇게 힘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아직은 아니고요.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전에 더 좋았던 날들을 돌아가다 보니까 광야길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즐겨 먹었던 그것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만 더 돌아봐야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조금 어렸을 때 10년 전만 생각해. 오늘 우리 박진자 집사님하고는 가끔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동네에 20년 됐는데 저보다 박진자 집사님이 조금 빨리 오셨어요. 제가 2006년 2월 17일 날 이사 왔으니까 20년 되고 일주일 됐습니다. 와를 안 해요. 와, 대체. 그런데 여러분, 20년 전에 이 동네 왔을 때보다 지금은 훨씬 늘었어요.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어요.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뭘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얼마나 행복한 나라인지, 얼마나 복된 나라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사는 나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평합니다.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 일본 여행을 간 사람이 몇만? 980만 명이에요. 일본만 간 사람, 우리나라에서 980만. 중국 간 사람이 한 500명. 동남아 간 사람들이 합쳐서 한 500명. 나머지 다닌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인구의 절반이 외국 여행을 경험한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하니까, 힘들다고 하니까 그 속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의 나라, 그 위로의 나라를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네 성도는요, 고난의 날을 오히려 승리의 날로 바꿀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또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지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은 고난의 날에 하나님을 더욱 아름다운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았고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에게 이전에 지녔던 승리의 갑절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날을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좋은 기회의 날로 삼음으로 진정한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목격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고난의 날에 우리가 지닐 마음의 자신은 무엇인가 이미 정하여진 것이고 우리는 오히려 고난의 날에 더욱 크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고난의 날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충만한 기쁨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힘써 달려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주는 승리가 무엇인지를 이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날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설령 고난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날을 승리의 날로 삼을 수 있는 믿음, 지혜로 승리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왜냐? 우리는 복음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나는 복음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우리 역시 나를 항상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울 사도가 보여주고 있는 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역시 복음 안에 있는 사랑 가운데 아름다운 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답고 멋지고 복된 삶의 날들을 살아가면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랑다운 아름다움이 저희들 삶 가운데 항상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체험하고 그 체험함 속에서 감사하며 그 감격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436장 436장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성령의 감동하여 충만을 통하시며 역사가 오늘 생각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랑과 아름다움이 오늘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